말씀은 다니엘서 3장 우리 19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아침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아이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3장만 봤을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폭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우리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니엘 1장 어떤 내용이 나왔죠? 다니엘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4명이 4명 중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채식을 하는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통과가 돼서 그 하나님께서 그 채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한 다니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은요 외부에 잘 알려질까요? 잘 알려지지 못할까요? 그렇죠. 잘 알려지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외부로 발설이 되면 환관장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렇죠? 이거는 잘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환관장. 그렇죠? 이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딱 꿨는데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거기 지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자들은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했는데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명철한 자 다니엘이 나서서 왕이시여 제가 시간과 말미를 주시면 왕이 그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죠? 그 다니엘은 무엇을 더 깨달아 알았다고 했죠? 몽사, 그 꿈을 더 깨달아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다시 꾸고 밤에 다시 꾸고 그 다음날 그 해석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해석을 딱 보여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상을 내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거는요 왕궁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요.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환관자 그렇게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왕궁 안에 술사 박사들,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이 3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3장에서는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관장이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는 왕이 이런 분이시. 왕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온 전 바벨론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꾼 꿈이 어떤 꿈이었죠? 꾼 꿈이 금머리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이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이 부분이 노시고, 그렇죠?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렇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진흙은 얼마고, 또 쇠는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다니엘이 왕이 곧 그 금머리다. 왕이 곧 그 금머리고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죠. 마지막에 그 뜨인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신상들을 다 쳐서 부수고 이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왕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 금신상이야? 내가 그 금머리야? 그 나보다도 못한 나라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야, 그럼 되겠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얘네를 다 정복한다. 걔네들 다 정복한다? 네. 그러니까 꿈을 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금머리가 나오지만 금머리가 지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좀 못한 나라들이 나와서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온 전신을 갖다가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왜? 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걸 만드느냐? 바로 두라 평지에 세워진 저기 60규빗, 그러니까 한 약 27m에서 30m 사이에 그런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저 보세요. 저게 다 금으로 만든 금으로. 그러면서 왕의 그런 그 야망과 그리고 왕의 포부가 저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머리만 돼? 내가
내가 이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할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라평지에 세워가지고요, 왕의 위엄을 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람들을 모아와야 되잖아요. 자, 누구를 모아올까? 저기 뭐 비천한 백성들을 모아올까요? 그러면 누구를 모아올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바벨론의 127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관원들, 그 관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관원들을 한날 한시에 싹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저 두라평지에 세워놓은 저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왕의 금신상 앞에다가 저렇게 올려다 놓고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내가 이제부터 이제 악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주하는 아이들이 울릴 텐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식인 거예요. 의식. 저게 바로 금신상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를? 자기 자신. 그렇죠? 누구? 자기 자신 누구? 느부갓네살. 그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저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의식을 행할 텐데, 우리 울리는 꽹과리와 또 뭐 사면금과 비파와 뭐 오만 악기들이 막 울릴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저 앞에서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인 줄 아세요? 어떤 불이에요? 뜨거운 불인데 얼마나 뜨거울까? 엄청 뜨거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 다 죽어요.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타 죽어요.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이거요. 자, 우리가 풀무불이 우리 조금 이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냐? 이 풀무가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불에다가 송풍을 불어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불이니까 아주 굉장히 뜨거운데, 저 풀무불이라는 해석도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과거에는 우리 이 용광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용광로.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이 성경을 지었을 때가, 성경을 우리가 번역했을 때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였단 말이죠. 그때는 이 용광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불을 갖다가 송풍으로 불었다. 그러면 얼마나 뜨거울까 싶지만 굉장히 뜨거운 불인데, 여기에 나오는 풀무불의 원 해석은 뭐냐면요, 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어떤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예 형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과거에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가면 장례를 어떻게 지내냐면, 거기 빠진 그 자리에 용광로 물을 퍼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장례를 지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렸으니까. 형체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아예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풀무불 하면은 그 들어가면 시원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불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뼈까지 녹아버리는 불이에요. 그냥 우리의 뼈까지 그냥 아예 녹아버리는 그런 불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앞에 가기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절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관원들을 싹 모아놓고 이 전국의 관원들을 싹 다 모아놓은 전국에. 바벨론이 그 당시 중근동에 완전히 판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바벨론이었는데 그 전 세계를 127도로 나눠가지고 그 돌을 갖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성 안에서 거기 이제 성 안에서 이제 관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왜? 2장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풀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그 다니엘에게 좀 정권을 위임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관원으로 다 세운 거예요. 관원으로 자기 관원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원들이 불려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불려왔어요. 그렇게 불려와가지고 이제 다 절하라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요, 사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신상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낙성식이 있어요, 낙성식.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거든요. 그 낙성식이에요. 저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 사실 한 번밖에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떨까? 저기 절하라 그러면 그 왕이 보고 있고 그러면 그때 그냥 보고 이렇게 절하고 그냥 살짝 꼬부려서 절하고. 왜?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무서우니까요. 왜? 저거 안 하면은 풀목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주원아, 너를 풀목불에 집어 던지겠대. 저기에다 절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풀목불에 들어가는데? 죽는데? 주여봐, 풀목불에 들어간대.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풀목불에 들어갈 거예요? 야, 말을 우리 잘하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쳐 부수고 깨뜨린다. 정말 쉽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는 거죠.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관원들이 그 앞에 절하는데 저기 세 사람 딱 있죠, 그렇죠? 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관원들이 참소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 그 사면금과 무슨 악기와 이런 것들이 다 울릴 때 절하라고 했는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르지 않았을까? 그죠? 너무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 주제에 말이야. 자기들보다 낫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왕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당장에 불러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에 불러와라.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물어봐요. 왕이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야, 너 절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자, 이럴 때요, 왕 앞에 불려가는 것도 두렵지만 왕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이 너무나 충실했죠. 그렇죠? 너무나 확고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하고 건지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나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절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아주 단칼에 못을 박아버리죠. 그렇죠? 네.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내 이것들을 그냥, 내 이놈들을. 그래서 갔다가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죠. 그렇죠? 거기 풀무불에 들어갈 때 곁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서는 다 타 죽어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다 타 죽어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올라오고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용광로 같은 그런 장소. 툭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웃기는 게 보니까 아니 저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넷째 아들은 보니까, 넷째는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야. 네. 저 무슨 일이냐. 와, 저게 무슨 일이냐. 아니, 분명히 3명이 들어갔지 않냐. 왕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래요, 왕이. 뭐야, 저거. 그래서 다시 왕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아예 불탄 흔적도 없고, 불탄 흔적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자를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바벨론 왕, 저 보시면은 저 우상의 그 본 모습이죠. 그렇죠? 저런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이제 이 금신상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이 세세토록 영원한 금의 나라, 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헛된 꿈이죠. 그렇죠? 야망이에요, 야망. 헛된 꿈. 망상.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그런 나라가 왔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희한하죠. 내가 금머리야? 그 금신상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 온 세계를 통치하겠다. 야, 이게 야망이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야망이. 예. 내 나라가 누구 손에 망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그 당시에 자기의 권세는 하늘을 치솟았거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뜨인 돌 하나 있죠. 돌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다니엘 1장에는 환관장만 알고 있던 환관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 왕궁 안에 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관원들이 와서 보는 그 과정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들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마지막에 있는 저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완전히 쳐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 3장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2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여기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것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왕의 신상을 만들었을 때 신상에게 절해라. 그죠? 내가 사명군과 비파와 이런 악기들이 울려볼 때 신상에게 절해라. 그런 말투하고 비슷해요. 너희들 이 죽음에서 건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기보다 야, 저렇게 센 신이 있구나. 잘 돌아오지 않아요. 잘. 그런데요, 자기가 낸 그 시험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통과를 하니까 여기에 그래도 나를 좀 대적할 신이 있네. 나를 좀 대적하는 신이 있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분명히 자기 꿈을 아무도 알려주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 꿈을 보여준 이가 하나님이시고 해석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아요. 그 대신에 누가 봅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고 있을까? 누가 보고 있을까? 하나님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좀 폭을 넓혀봐요. 황관자. 누가 보고 있을까? 그 아, 백성들. 그렇지. 왜 백성들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약하니까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벨론 왕의 그 신상이 센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와,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예전에 우리 그 미국에서 거기는 총격 사건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총을 가진 아이가 굉장히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나 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총을 겨누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많이 죽였는데 그 앞에 한 여자가 한 그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아마 그 아이를 좀 말리려고 그만하자 해라 이렇게 하고 좀 하는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쏴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애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 이 여자애가 죽었어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안 이상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강심장이 있을까? 자, 우리 아마 삶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삶이 중요할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단지 그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너무나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제 또 채원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싸우는 고민이 뭐냐?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약한 거야. 작아. 세상과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너무 악하거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해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 안 믿어서?
그죠? 물론 이제 다 모든 게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겠죠. 너무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럴 때는 내가 진짜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이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적인 고민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붙잡을 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뭘 먼저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 그런 걸 먼저 붙잡아야 우리가 다른 게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있잖아요. 단단하게 뭘 붙잡고 가고 있으면 밑에는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방향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방향을 바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세상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초라하고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작은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어제 또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대원에 갔을 때 그 3년간을 도대체 어떻게 버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한 400만 원이고 그 두 학기 하면은 책값까지 뭐 이렇게 교통비 다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3년 했으니까 3천만 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냈나 싶은 거예요. 이처럼 아마 그때는 저도 그렇지만 진짜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니까 그건 지나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 자꾸. 자, 저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게 뭐 이 세상이냐 뭐 하나님이냐. 물론 이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과 이 세상과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우리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나 내 안에 절망감이나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많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있는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내가 그 앞길을 그냥 하나님 따라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계속 앞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의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계속해서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범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지기를 선택하지 않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딱 등장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진짜 대면대면하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그냥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빠져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단박에 절했겠지. 맞죠? 거기 가서 내가 꼿꼿하게 왕 앞에서도 정말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아주 끈끈한, 아주.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길 원해요. 정말로 그런 관계를 가지길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 정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시잖아. 불못불 안에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예 불탄 흔적도 없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 시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들 또 별별 시험이 많아요. 네.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시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거는 보여주는 거잖아. 보여주는 거.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간당간당하게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 찬양하는 거나 저기 큰 교회에서 막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게? 진짜 막상 그 앞에 다가오면 정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잘 배워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해보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확고한 방향이 딱 서 있지 않는 한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죠? 말은 우리 찬양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수시로 잘 바꿔. 게임과도 바꾸고 핸드폰과도 바꾸고 그냥 느부갓네살의 신상 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우리는 저 신상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확신하지만 정말 그런가? 지금은 나의 신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신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거 싸우는데 당연히 안 보이는 게 지지. 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어. 평안해 그냥. 좋지 뭐. 저런 어려움을 왜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되는가? 좋아 그냥. 마냥 좋아 마냥. 저런 신상들 섬기면 마냥 좋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시험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줘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재원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춰보시길 바래요. 우리 이번 주에 주엽이 저기 수련회 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을 다 끄고 가요. 완전히 꺼요 그냥. 진짜 내가 심심할 때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좀 발견하고 좀 믿음이 좀 자라서 오르기를 바래요.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참 그런 시간, 참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가질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다가와서 나를 역동시키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른 모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우리 진짜 핸드폰을 많이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이 허용을 해놨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이 성령의 충만함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요 대결도 아니에요. 아, 저 뭐야? 그제 주엽이가 주일날 그 사장님이 일하러 나오라 그랬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순간 고민했죠. 가야 되나? 근데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말에 다 흔들려요.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다른 거 해서 안 돼요.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다른 7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안 지내잖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